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소련의 수도였던 지금의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말 안에 욕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예화니까 여러분 그냥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스탈린은 멍청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밀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바로 체포하고 즉결 심판을 내렸다고 합니다. 2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죄목은 두 가지였다고 하는데요. 5년형을 받은 죄목은 국가원수 모독죄였고, 남은 20년을 받은 죄목은 뭐였냐면 국가기밀 누설죄였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신 거죠? 예. 공산주의가 모든 민중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는데 정작 모든 민중이 함께 가난한 나라를 만들었고요. 계급이 없는 사회를 꿈꿨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 계급이 뚜렷한 그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몰락한 이 공산주의를 살펴보다 보면 이 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함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것을 추구하는 주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것이 추구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는 그런 함정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라고 하는 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의 밈 중에 사람들이 유행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미국의 민주주의 배달이라고 하는 그런 풍자가 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또 자유를 온 세상에 전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을 쓰는 행위를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런 밈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에게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의무냐 하면 제3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혜택을 순항 미사일과 F-16 전투기로 배달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를 너무 신봉하다 보면 정작 추구하고 있는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주의 역시나 같은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주의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복음이 더 중요할까요? 함정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복음이 더 중요하죠.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가 복음을 추구하는 주의잖아요.
복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복음주의 역시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의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표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매 순간 교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게 맞는지, 방향성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를 늘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주의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들려오는 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가난한 심령 위에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복음이 들려와야 하는 자리에,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그 자리에 복음이 들려오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왜 복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복음만 잘 추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은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 기독교 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유명한 기독교 작가나 목회자나 신학자의 책 같은 걸 읽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분들의 말씀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자신이 복음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와 같이 구약을 공부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어느 날 학교 신문에다가 기고문을 쓰셨습니다.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이제 적는 그런 기고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적으셨냐면 이렇게 적으셨어요. 복음주의나 근본주의나 복음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똑같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복음주의는 전투적이지 않고 포용적이다. 그런데 근본주의는 배타적이고 전투적이다.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는 없고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 복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주의고, 배타적이고 전투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근본주의다. 이렇게 그분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사실 핵심은 거기에 있었는데, 비록 본인이 근본주의자로 오해를 받지만 전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전투적이지 않고 포용적이기 때문에 나는 엄연히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면요, 아주 전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어떤 입장을 가진 교수님들이 주변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 피해의식이 좀 있으셔서 아주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셔가지고 학교의 학장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권력을 딱 주시고 나서 다른 교수님들을 이렇게 탄압이라고 하자면 거창하지만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을 이렇게 방해하시고, 본인의 뜻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시고, 자신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교수님들만 새로 뽑고 채용하고, 이러면서 아주 배타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전투적인 복음주의가 바로 근본주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당신을 근본주의자라고 그렇게 인증하신 것과 비슷하죠. 물론 이 교수님의 분류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는 가지고 있는 개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관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근본주의에 굉장히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사이 정도에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하시기 위해서 둘이 내용적으로는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내용적인 부분을 떠나서 태도만을 놓고 본다면 이 교수님의 분석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대체로 근본주의를 따르는 분들은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전투적입니다.
복음주의를 따른다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포용적이고 온화합니다. 근데 이 태도의 차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주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은 과연 어떤 길이어야 될까요?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복음주의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더 배타적인 길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지켜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네가 따랐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 속에는 교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근본주의, 배타적인 입장이 언뜻 옳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도 자신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견뎌냈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기독교가 원래 배타적인 것이지. 기독교를 믿고 살려면 세상의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과 박해를 자신이 겪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고난과 맞서 싸워서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바울의 신앙 여정에서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박해에 맞서 싸운 바가 없습니다.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인내로 박해를 견뎌냈어요.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내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왔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경건히 살려니 당연히 질시를 받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만 됩니다. 그 박해는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복음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난 말과 배타적인 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어떤 전투적인 그 자세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을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박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미움이 가득한 곳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의로움을 실천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그 진리를 지켜내며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전투가 아닙니다. 세상의 악을 사랑으로 인내하며 감당하는 영적인 씨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씨름의 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을 물려받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가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특정한 인물의 카리스마나 특정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 체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뿌리박고 그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이겨내는 지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복음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일부의 사람들, 대체로 근본주의적인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길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더 자신들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 교리,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복음주의의 울타리 바깥으로 밀어내려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제가 봤던 사례 중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본인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글을 많이 올려놨는데 그 홈페이지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유명한 복음주의자들, 빌리 그레이엄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C.S. 루이스나 J.I. 패커나 존 스토트 같은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복음주의의 거장들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이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복음주의로부터 벗어났다, 이 사람들은 복음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그냥 비판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 사상 속에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복음주의자가 아니다, 심지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주의의 범위를 계속해서 축소해 가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 극단적으로 끝에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명밖에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주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복음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모든 민족 안에는 단순히 인종적인 분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든지 다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인 것이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마저 우리와 다르다라면서 쳐내는 그런 사고로는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길은 그들과 대화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대화해서 하나님께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위에도 임하게끔 이 땅 위에 편만이 임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적인 관점이 이토록 복음의 본질로부터 또 복음주의의 원래 의미로부터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주의자들은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 혼란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사이 정도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관점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근본주의나 복음주의나 별 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찐 근본주의자들은, 정말 근본주의자들은 아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주의라는 말 자체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펀더멘털리즘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본인들이야말로 진짜 복음주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복음주의자들,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나 신복음주의자나 아니면 신정통주의자나 이 복음주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으나 본인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짜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호칭하고 가짜 복음주의자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이런 배타성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투적 근본주의자들이 가지는 가장 심대한 착각은 무엇이냐 하면 본인들의 주장이 근본적이다,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사고관이 정통이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분들이 학문적인 연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연구,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사실은 정통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본인들이 지켜가야 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 체계 안에서만 학문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체계와 사고의 방식은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아주 파괴적인 신학 사조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당시 기독교가 퍼져 있던 세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그 중에 일부는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든 이 자유주의와 맞서 싸우면서 지켜내야 된다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신학을 더욱더 교조화시켰습니다.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그런 교리 체계로 공교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교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성경을 들이밀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믿는 교리 체계와 다릅니다 이러면서 거부해요.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나오고 교리가 나온 것인데 거꾸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거부하면서까지 본인들의 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해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의 사상하고도 미묘하게 다르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던 마르틴 루터의 사상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혹 다른 부분이 드러나면, 칼빈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가의 보도인 초대교회를 꺼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시나 초대교회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일 뿐입니다. 근데 이 주장의 파괴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문의 세계에서야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반박도 되고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이분들의 생각이 보수적으로 보이고 복음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 말대로 초대교회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 같고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굉장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 들어가 있으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열려있는 곳은 외부 세계와 통하고 있는 곳이 작은 창문 하나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빛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가로 다가가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빛을 더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창문의 반대편에 있는 문을 향해 가야 됩니다. 문을 열고 그 방으로부터 빠져나가야 진짜 빛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 근본주의는 마치 희미한 빛과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 안에 단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 방향이 옳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대로 믿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수적이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믿으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믿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컴컴한 방에서 빛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잠시 더 어두워지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가서 문을 열고 나가야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빛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믿는 그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복음주의의 방식이고 그 길로 가야만 빛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창문으로 머리를 억지로 디밀고 거기에 빛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이 그 빛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깜짝 놀라서 오히려 겁먹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왜곡합니다. 여기가 안전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결국 성경뿐입니다. 근본주의의 교리가 취사 선택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일부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어긋나 보이는 성경의 구절을 저거는 나와 맞지 않아 라고 밀쳐내지 아니하고 붙들고 나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수요신앙 강좌에서 제가 계속해서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울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내쫓는 데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나 혼자 온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주의의 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 자신의 온전함을 세우고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선한 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갇힌 자를 돌보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배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는 거기까지가 복음주의가 가야 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복음주의자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해드려서 벌써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편지 책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악마가 자기 조카인 신참 악마한테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조언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싹 뒤집어가지고 일부러 거꾸로 뒤집어서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악마가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혹하고자 하는 그 인간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교회에 가게 부추겨라. 대신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말고 자기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해라. 하나님을 보게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해라. 한 사람은 유행진한 모자를 쓰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한 사람은 시끄러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구두를 신고 있을 것이다.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음정 박자 하나도 맞지 않는데 찬송을 엄청나게 크게 부를 것이다. 그가 그 형편없는 이웃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가야 된다니 라고 실망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그 영혼을 유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이웃을 보면서 실망하게 만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형제자매를 보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 저 교회는 복음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고립시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으며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죽어마땅한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이외에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 누구라도 사입입니다. 어떤 교리도, 어떤 주장도, 어떤 사고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신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정신을 품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상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음주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주의의 길은 다른 사람을 향해 날선 칼을 휘두르는,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 같이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는 그 전투의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주의의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비춰보는 성찰의 길입니다. 진정한 복음주의의 길은 끊임없이 울타리를 높이면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분리시키는 그 분리의 길이 아닙니다. 복음주의의 길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꺼이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포용의 길입니다. 진정한 복음주의의 길은 19세기에 만들어진 인간의 교리 체계를 수호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모든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 행해 나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로 이 참된 복음주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비난의 근거가 아니라 풍성함의 이유로 여기고 십자가의 넓은 품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한 일에 함께 힘쓰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참된 복음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